에스라 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살펴봅니다. 에스라가 기도하게 된 발단,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이 통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것이지요. 과거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다시 대두됩니다.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 나라에는 보나마나 이방신 숭배, 우상 숭배가 창궐할 것입니다. 그럼 또 나라가 망하겠지요. 통혼은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믿는 신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보통은 아내가 자신의 신을 버리고 남편의 신을 받아들입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때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각각 자신이 믿던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 신전까지 세워줬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나 우상 숭배가 흐드러지게 꽃피기 시작한 건 솔로몬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지요. 북왕조는 아수르에 망했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통혼은 겉으로만 본다면야 별 문제 없는 국제 결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방신을 수용하는 일이었으므로 가뜩이나 우상 숭배에 취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통혼을 금지시키셨지요. 지금 새롭게 나라를 시작할 시점에 여기저기서 통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도자들조차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통혼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에스라가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6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스라의 이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용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는 간구가 없어요. 분명히 회개하는 기도인데,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간구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으므로 지금의 이 국가적인 배신 사태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 것이 아닌가? 알량한 양심 때문인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작게 본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물론 담대하게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깃듭니다. 알량한 양심 따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거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동전 넣고 버튼 눌러서 자판기 음식 받아내듯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죄가 못마땅하고 죄를 범한 사실에 너무나 분해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용서 구하기를 주저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마음의 고통이 수반되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다윗은 뻔뻔하게 잘 살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질책하십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작게 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담긴 시편 51편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인식, 즉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고한 겁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도 나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성령을 걷어 가시더라도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죄인이다. 이걸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지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여차하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이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상황에서 용서 구하기가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판단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작게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본인의 앞선 왕 사울이 어떻게 미쳐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는지를 봤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원할 겁니다.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 큰 죄 용서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한데 너무 송구한 나머지 뭐라고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라의 기도를 입술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마음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라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용서를 함부로 대해왔어요. 죄짓고 회개하는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만 믿지만
그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이 배신 행위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감히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겠다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는 반증이지요. 바꿔 말하면 에스라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도 잘 알았어요. 이제 그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피력해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읽었는데 제가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함을 표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구약시대에는 이게 감히 될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지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그 말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죄를 범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 기도를, 이러한 죄 고백을 언제 마지막으로 드려봤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지만 은혜가 크게 임한 곳에는 죄에 대한 인식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더 크게 깨닫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과거에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가장 성숙했을 때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였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의인 중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크게 깨달을수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공의는 폭력으로 변해버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해요. 그 공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또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합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출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온 백성의 죄는 쌓여만 갔습니다.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서 죄가 올바르게 처리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자업자득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없어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를 저는 위대한 기도로 봅니다. 그 이유는 참된 회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그 은혜를 배신했으니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러한 회개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